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을 때 복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50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46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진 분은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설교 자체가 강해 설교이면서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 새벽에도 성경 공부거든요. 한 절 한 절.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또 나오라 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오후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지요.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가 시간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 뭐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럼 이렇게 행해라. 너 믿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하라. 행함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함의 덕목.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 생각과 사상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이게 7절에서 11절까지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6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7절에서 11절까지 핵심 단어가 뭘까요? 길이 참으라는 거죠. 이걸 두 단어로 인내,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 인내.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 잘 참습니까? 아니면 한 성격 합니까? 전 아주 싸나운 게 싫어요. 아주 싸나운 사람은 이게 참 싫어요. 근데 아주 착한 사람 있죠.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하느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그럼 얼마 안 참아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인내로 나타난대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참아요. 화를 복두어도 절대로 화가 안 나요.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얼마나 싸나운지. 절대로 못 참아요. 자기 성격 다 집어내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 믿음 없어서 그래요. 별소리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참을 줄 알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훌륭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말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스스로 소화를 다 시켜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든지 현찮다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인내입니다. 참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실천 덕목 가운데 제1호가 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다. 잘 참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집에 가서 혹시 안 믿는 남편하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참아야 돼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남편들 화가 나도 참으셔야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믿음의 열매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왜 안 했겠습니까마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질러봤는가? 왜 소리 질러요? 막 뭐라고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요?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막 그러겠지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그냥 듣고 그냥 웃고 마는 거지요. 웃고 마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근데 믿음이 좀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맞짱 트고요, 이거 끝장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믿음이 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물론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내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사랑과 봉사는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과 봉사는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는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 없으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서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상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미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돈 없어서 인내 못하겠다. 아니, 돈과 상관없잖아요. 이건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인내 못했다. 아닙니다.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봉사는 나 돈 없어서 못했다. 변명이 됩니다. 사랑,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이것도 변명이 됩니다. 근데 인내는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있는데 아는 게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없어서 봉사 못한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돈 없어서 나 못 참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덕목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인내, 참을 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으로 나타나거든요. 기다림. 이게 누가 오래 기다리느냐는 인내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믿음이 뭔지 예를 들을게요.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어린애한테 집안 청소 깨끗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사탕 사줄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내 엄마 하고 엄마 시장 간 뒤에 청소도 하고 엄마가 올 거다 기다리면서 사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얘는 하루 종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1시간 만에 울어버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못 기다리면 못 기다릴수록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가능하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기다림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벌어다가 사도 발 앞에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구조가 초대교회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교회 부흥되는 비결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교회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그럼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나가 땀 흘려 벌어갖고 저한테 다 갖고 와야 돼요. 월급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고 와야 돼요. 어떤 수입이든지 발생하면 다 갖고 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서.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능력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단 노약자, 어린애,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달라고 그러겠죠. 저는 그러면은 당회를 열어 구제부를 만들어 갖고 집사들에게 구제를 집행하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은 두레교에 가면 먹을 게 생긴대더라. 능력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등록금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더라. 하여튼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거기만 가면 해결된대더라.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나면 전국에서, 아니 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사람만 돈 가지러 올까요? 서울 시민도 올까요? 충청도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전라도 사람은 필요하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와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 50년, 100년째 하고 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왜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유무상통하거든요. 왜 유무상통하느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누가 다 씁니까? 애들이 다 써요. 애들이. 한 푼도 안 벌어오는 것들이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이에요. 지들이 다 갖다 써요. 뼈 빠지게 돈 버는 건 아빠고 가져가서 쓰는 건 애들이 다 써요. 그런데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서 무능한 사람이 갖다 쓰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둘의 가족이잖아요. 확대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됐느냐? 그들에겐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곧 데리러 오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올라갔다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오시겠지? 아니 갔는데 3일 됐는데 오늘은 오시겠지? 한 달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이번 달에는 오시겠지? 계속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당 가요. 천당 가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 팔았던 거예요. 물론 아까워서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갖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왜요? 성령을 속였으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은 이유가 뭘까요? 재림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도 주님 곧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 진짜 오신다면 돈 벌러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직장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왜 안 가죠? 오늘 밤 주님 오시니까. 그러면은 오늘 밤 얼마를 갖고 있든지 주머니에 있든 집에 있든 이 돈을 놓고 죽겠어요? 아니면은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구제라도 하고서 주님 만날 거예요. 다 내놓겠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재림신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거라고 여기질 않아요. 거기다가 재림신앙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한 가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벌어다 놓고 필요한 자가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가 많이 오겠어요? 가난한 자가 많이 오겠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와서 고침받고 새 사람 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둘의 교회도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이번 달부터 봉급을 전 교인이 다 나한테 갖고 와서 1원도 안 남기고 100% 갖고 왔습니다 하면 여기 쌓이겠죠. 그럼 제가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구제를 집행하십시오. 그럼 장로님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일단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들, 돈 없어서 등록금 못 낸 학생들, 돈 없어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까지 점점점 확대해가는 거죠. 왜? 매주 할 테니까, 매달 할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둘의 교회가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좋은 것으로 소문 나지요. 이들이 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재림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곧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갖지 않았다. 서로 유무상통,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남이 아니에요. 다 한 식구예요. 아들, 딸과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순교자로 끌어가면 자원해서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왜요? 주님 곧 오시니까.
순교자가 서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서로가 죽으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 이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인내하라, 너희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6번이나 반복하는데, 제가 6가지를 전부 이렇게 원서를 다 읽으면서 헬라어를 쭉 읽는데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 6번이 나오는데 2가지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길이 참으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4개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2개는 쉬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똑같이 인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마크로두미아와 쉬퍼모네는 의미가 틀려요. 왜 인내를 둘로 나눴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내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인내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말할 때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거, 이게 마크로두미아예요. 인간관계에서 참는 거, 이게 마크로두미아입니다. 인격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비인격적인 상황에 대한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데 잘 참는 사람 있죠. 이것도 인내 아닙니까? 이때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래도 더위에도 잘 참고 인내하지요. 이때 참는다, 인내한다는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가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썼는데, 오늘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인내입니다. 인격에 대한 인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 보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볼 때 인내라고 할 때 기독교적 인내, 신앙적 인내, 이것을 우리가 마크로두미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적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변덕을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절대로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아줘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마크로두미아 인내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말하면 참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적 인격은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겐 못해준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적 인격 마크로두미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겠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라. 여기서 매여 있는데 하늘에서 풀릴 리가 있느냐? 여기서 풀어야 하늘도 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맺힌 게 있으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고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끼리도 맥힌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도 원수 맺는 일이 결코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마크로두미아 인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인내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싶어갖고 자원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열심히 해봐야 별로 소망도 안 보이고 또 나 혼자 열심히 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충성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정말 신앙적 인내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라도 시험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이게 마크로두미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우리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믿음의 내공이 약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참 가슴 치고 울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제 오늘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게 말 한마디에 팍팍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데요? 신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비장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신학교 왔습니다. 졸업하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결단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업과 동시에 그런 데가 또 나와요. 기도한 대로. 어떤 목사님은 정신박야가 시설에 그 청빙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간다고 그냥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부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소두증 또는 대두증, 이런 질병들을, 희귀 질병들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오래 살아야 10살, 보통 6, 7살에 세상을 다 뜨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이 대두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크는데 몸이 애기예요. 소두증은 몸은 정상적으로 크는데 머리가 애기니까 항상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얘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금방 가르치고 옆에 사람 얘기하면 또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맨날 가르쳐도 안 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놓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으니까 좀 쉴 겸 어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신학교 내내 기도한 게 뭡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고 소원 기도했는데 그거 좀 어렵다고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간 거예요. 부목사 하다가 다시 가서 평생을 거기서 그 정신박약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 가르치고 예수님 단어 가르치는데 3년 4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잊어먹으니까. 이거 보통 인내력이 없이는 못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구역장으로 구역원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이건 왕입니다, 왕. 너무도 잘 알아들으니까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끝까지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게 신앙적 인내예요. 보통 사람 인내력이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신앙적 인내가 부족하면 누가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이 마크로두미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보답을 하든 안 하든 성과가 있든 없든 난 일단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는 변함없는 인내, 이것이 마크로두미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요. 이것이 마크로두미아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도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인내력을 갖고 계신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인내가 마크로두미아 인내예요. 이 인내를 너희도 가지라는 거, 나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맘먹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을 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여기 누가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속이 터져도 기다리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또 하나님 좋아갖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마크로두미아 인내예요. 이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인내를 가져라. 인격을 상대하는 인내, 마음 변치 않고 좀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개 남성들이 신앙 갖기가 어렵거든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 좀 목사님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한 번 데리고 나오면 한 2달 안 나왔다가 또 전화 한 번 하면 나왔다가 또 한 3달 안 나왔다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택한 거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결론만,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늦어요.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속 사랑을 베풀면 이분이 안수 집사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빠지래도 안 빠져요. 앞장서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마크로두미아 인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는데 왜 너는 사람을 안 기다려주느냐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참아주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소연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소망이 안 보입니다. 남편을 보나 자식을 보나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실망도 빨리 한다. 왜 그렇게 실망을 빨리 해요?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15살밖에 더 먹었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해갖고 소망이 없다, 앞이 안 보인다, 너무 빠르잖아요. 얘가 지금 60 먹은 것도 아니고 15살밖에 안 됐잖아요. 좀 기다려줘야지요. 기다려줘야지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남편도 좀 기다려주고. 너무들 급해요. 이것은 신앙적 인내력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적 인내력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안 된다, 절망했다, 실망했다, 끝났다,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왜 함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뭔데 중간에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로두미아 인내란 뭐냐?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며 참는 마음이다. 이게 인내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합니다. 충분히 가서 때릴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마크로두미아 인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을래요, 안 갚을래요? 갚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만 할 뿐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며 참는 마음, 이것이 신앙적 인내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내의 특징을 성경에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사도된 표,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창립자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의제기를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나 주님의 제자로 12명 따라다녔지요. 이런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속사도나 교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지.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도인 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사도인 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지 않느냐. 내가 오래 참는 걸 보면 사도지. 이게 사도의 표지. 오래 참는 걸 보고서도 내가 사도를 아니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의 표시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오래 참음과 사도의 표적, 첫 번째가 오래 참음, 두 번째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걸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중에 사도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바로 마크로두미아예요. 내가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참는 걸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 이게.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로 바울이 첫 번째로 꼽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무엇으로 증거를 대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맞지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 오래 참잖아요. 나 참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주님의 제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자라면 왜 못 참아? 왜 인내하지 못해? 이 제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잘 참는 걸 보거든 저분은 예수님 제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팔딱팔딱 뛰거든 별소리에도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부부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긴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누가 이긴 거냐? 목소리 큰 사람이 진 거예요. 아셨죠? 소리 크게 지른 사람이 진 겁니다. 거기다가 폭력까지 행했다면 완전히 진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냐? 꾹 참고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왜? 참았으니까. 거기다 대고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도, 또 몇 가지 맞았는데도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여전히 내 마음에 사랑이 계속 있다. 이건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도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강한 자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도끼를 가진 사람과 바늘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도끼를 가진 사람과 바늘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바늘 가진 사람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도끼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바늘 가진 사람하고 싸우냐? 왜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바늘 가진 사람이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깔짝깔짝. 그러나 도끼를 가진 사람은 워낙에 내공이 있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찔러도 걸걸걸 웃고 말아요. 그렇다고 도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큰 걸 가진 사람이, 인격이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북한 김정일이 6차 핵실험한다고 난리를 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갖고 미국을 까부수겠다고 난리를 쳐요. 아니 말도 얼마나 그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마치 한반도 상황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곧 일어날 것 같고 난리들을 치는데, 전 그거를 보고 역시 김정은이는 어리다, 약자다. 왜요? 원래 강자는 소리가 없거든요. 얕은 시냇물이 소리가 나요, 깊은 바닷물이 소리가 나요. 시냇물, 깡통, 빈 깡통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핵탄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세 개를 다 부술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미국이 움직이면 중국도 꼼짝 못하는 거 아십니까?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군사대국 제2위라고 하지만 미군이 한번 움직이면은 지금 중국도 벌벌 떠는 판에 북한, 목사님 핵 던지면 어떡하랍니까? 핵 전쟁하면은 핵 만들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핵을 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물론 전쟁 나면 제 생각은 미국이 소련제, 러시아제 미국이 몇 대 뜰 때 F-35로 그냥 초토화될 겁니다. 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1시간이면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전투 폭격기 600대가 날라옵니다. 지금 여러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몇 대가 날라온다고요? 600대가 북한 하늘을 향해서 1시간 만에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 비행기들이 600대가 뭐를 싣고 와요? 전략적 거점지를 1시간 만에 폭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주일 안 간답니다. 물론 장사정포라고 하는 게 40에서 60km 날라오는 뭐가 있답니다. 38선에 많이 놓은 거, 이것으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쏘는데, 그러면 우리 한미 연합군이 쏘는 거 가만히 막고 앉아 있습니까? 전쟁 발발하면 우리는 안 뜹니까? 그것도 1시간 내로 장사정포 거의 전멸시킵니다. 어디 있는 거 다 폭격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는 일주일 만에 어떤 피해를 예상하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피해를 일주일 만에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 전쟁하면 피해는 크지만 삽시간에 끝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막 미국을 공격한다고 저렇게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바늘 갖고 도끼 가진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자라서 그렇게 소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뭔 말이 있습니까? 조금 하나면 난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모두를 용납할 수 있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좀 현찮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다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렇게 가는 거지요. 여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표가 뭔 줄 아느냐? 난 오래 참는다. 뭐든지 참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도 사도가 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오래 참으면 된다. 이제 오늘부터 볼 겁니다. 참는지 안 참는지. 그리고 두 번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여기서 늙은 남자는 연장자 믿음의 원로들, 그래도 나는 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라. 인내가 뭐죠? 오래 참는 데에 온전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연장자가 되는 거다. 참지도 못하면서 뭔 연장자요 믿음의 연장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참지도 못하면서 뭔 성령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성령 열매를 맺었다, 참지도 못하면서. 이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요.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는데요, 이 마크로두미아 인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